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많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품어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가 일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군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개인의 영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날로 풍본창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10월 말 마지막 주에까지 3단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 내에 백신 안 맞은 사람 20% 그리고 백신 맞으신 분은 숫자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단계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방역 지침대로 그냥 나가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한다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논쟁을 하죠.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거고 구원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미가 안 보이죠. 기미가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기존의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되고 그리고 종교 세력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내놓는다는 자체가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이 다 맞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요 정도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청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나운 동물의 발자국 소리에 민감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발달한 청력으로 양들은 멀리서부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도 자기 양떼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전으로 제일 큰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주순회원에 방문한대요. 네. 어떻게 될까요? 주순회원.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주방도 반짝반짝거리고 모든 게 다 그 위에 있는 교회까지 그냥 청소하고 없는 것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날따라 옷도 잘 입고 평상시에도 잘 입지만 그날따라는 뭔가 좀 다르잖아. 그런데 거기에 딱 내려오셔서 자동차가 수십 대가 와가지고, 여기 수십 대가 와서 걱정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못 주차했다가. 근데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요. 불렀어. 어떤 느낌일까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이 자체의 존재감, 이 존재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누군가 내 이름, 근데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대. 근데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전 세계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대.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모든 감정이, 나쁜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감정은 더 올라갈 것이고 나쁜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날로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꿈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누구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거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나 또한 꿈을 꾸실 때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 자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생애 목표가 달라질 때입니다. 생애 목표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조기 은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를 한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게 넘버원, 넘버2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동영상을 보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면서 슝 하고 날아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무덤이었어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넘어선 영원한 삶,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유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교회를 건축해야 돼. 교회 건축하고, 성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또 수천 명을 전도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희는 온 세계 만국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를 모르시는 분은 모가디슈를 보면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대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분이 신부였지 않습니까? 신부를 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그분이 개혁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라는 소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신부라는 소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는 왜 생겼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찬과 세례, 침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직이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그 다음에 세례를, 종교의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대사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요즘 또 방송 선교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튜브도 잘 돼 있어요. 또 좋은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한 은혜도 받고, 찬양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들과 내면에서 들리는 이기적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팎의 유혹에서 영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 시간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번에 오륜교에서 또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현수막도 붙일 건데, 11월 1일부터 또 오륜교에서 하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시청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른교회에서도 그런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또 사랑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동참하시겠냐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는 안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양들이 되어야 돼요. 목자를 따른 양들은 목자가 지켜줄 것을 의미해요. 나쁜 목자인지 좋은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나를 위해 얼만큼 희생하느냐예요. 이단 종교 종파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돈을 다 갈취해서 집도 팔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 팔고 나면 우리 갈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돈을 벌었는데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 빼앗아 버려요.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죠. 그런 양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기뻐하기에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역경과 마주하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가서 아픈 사람을 대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치유받게 되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우선 찾고 세상의 방법을 우선 찾는다는 거 뭡니까? 교인들도 미신에 넘어가요. 교인들도. 미신이 뭐냐? 기독교적인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분 권사님이 신통해가지고 신통방 통해가지고 딱 가서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원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찬양을 제일 뜨겁게 하고 앞에서 온 율동을 당하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혹하고 해가지고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식권 3장을 주면 기도를 해주겠다. 기도원 식권이 2,000원인데 6,000원에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안수는 본 기도원 교육자님들한테 상담은 본 교회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전한 곳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곳을 얘기를 해요. 또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점을 보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귀신은 과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인데 특히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이 항상 그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해 주셔서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서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빠른 것 같은데 주님이 멈추래요. 그럼 주님 멈춰야 돼요. 스탑. 나의 생각대로만 가는 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직진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시면 손 튀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맞다는 거야. 결국은 튀었어요. 더 그렇게 크게 된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올라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놀랬지. 그 친구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아프지 않나. 또 뜨거웠으니까 또 찬물도 얼음물로 해가지고 또 찜질도 해주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스탑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가 계속 울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스탑 알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꿋꿋이 가요. 왜?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주님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나는 그의 목자가 아니었구나. 스탑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분의 목자가 아니었구나. 리더가 아니었어. 스탑이라고 했는데 계속 직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만, 여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한번 멈춰야 돼.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가는데 주님이 또 스탑. 근데 멈추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셔요. 가.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멈출 때, 갈 때, 그 가고 멈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나와 함께하자.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